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큰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런 혹독한 고난을 맞이해서 망가지거나 넘어지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고난을 우리를 연단할 기회로 삼고 또 그 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윗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죠. 다윗은 자그마치 10년의 시간을 사울에게 쫓기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10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 그 도망자의 시간을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도록 그 삶을 살았고 또 그의 믿음이 그 시간을 통하여 얼마나 연단되어지고 또 그로서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를 우리는 그가 쓴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쓴 시편 가운데 많은 아름다운 노래들이 그 10년의 시간 동안 도망하며 방랑하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고난의 시간 동안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 시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선용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삼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그 불안과 고통의 나날 속에서 어떻게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연단되었는지를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한 일면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울이 다윗을 거의 다 따라잡았을 즈음에 갑작스럽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죠. 그래서 사울은 그 전쟁을 위해 추격을 중단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 유다의 엔게디 광야로 병사 3천 명을 이끌고 이 다윗을 쫓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쫓던 사울이 드뎨소 바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길 옆에 있는 양의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고는 굴로 혼자 뛰어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드뎨소 바위, 양의 우리, 이 지명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정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지역 이름이나 도시 이름이 아니라 아주 그 동네에 있을 어느 동네에나 있을 법한 그런 아주 그 지역 그 지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사울에게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울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는 부하들을 두고 자기 혼자 급히 굴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용변을 보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부하들을 두고 급히 들어간 그 굴의 깊은 안쪽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던 수많은 굴들 중에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사울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굴 깊은 곳에서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숨어 있는 그 굴에 누군가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들킨 줄 알고 놀랐을 것이고 또 그 들어온 사람을 자세히 보니 혼자 들어왔는데 그가 그들의 원수인 사울 왕인 것을 보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반면 사울은 지금 그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그저 그에게 닥친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무장도 하지 않은 무방비한 상태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앞에 몸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지금 사울을 제거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이 상황은 다윗의 부하들의 말처럼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듯이 우리는 어떤 때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다윗의 부하들은 이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이 바로 그 좋은 대로 행할 그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다윗에게 네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을 뿐더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인 사사 시대의 큰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 결과가 사사시대라고 하는 아주 혼란한 시대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결코 어울리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울이 혼자서 그 많고 많은 굴들 중에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올 리도 없고, 또 주변 사람들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만 보면은 지금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회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를 만났을 때 더욱 경계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순적한 것 같은 그때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다윗도 부하들의 말을 들으며 또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이고 이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과적으로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그에게 다가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때에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이 상황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향해 그 굴 깊은 곳에서부터 사울에게로 다가가는, 숨죽여 다가가고 발소리 안 내고 다가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레 떼는 이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걷는 걸음마다 어떡하지? 사울을 죽일까? 살릴까? 이것을 고민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것을 고민하며 그는 발걸음을 걸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의 장면을 아주 간략하게 묘사했지만 저는 다윗이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리라고 상상해 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주신 기회인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응답을 구하며 그렇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거기서 멈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의 결과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울은 이 한 번으로 다윗을 용서하고 다윗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을 쫓게 되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 끝낼 수 있고 자신과 자기의 부하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그는 날려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너무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니라 아주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났을 때에도 자기에게 임한 그 마음의 찔림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다윗에게는 이 절대적인 기회, 절호의 기회보다 마음의 찔림으로 온 하나님의 응답이 더욱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기를 간구할 때도 있지만 사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찔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양심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령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 자신의 그 종교를 전도하지 않는 것 혹은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찔림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거나
혹은 하나님에 대해 전하지 못할 때 찔림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우리에게 그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때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다윗에게 임하셔서 지금 그 길이 잘못된 것이라고, 사울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찔림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다윗은 신실하게 반응하죠. 그 눈앞에 있는 것이 아무리 큰 기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절대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굴에서 나가자 바로 따라 나가 사울을 향해 내 주 왕이여 라고 그를 부르고는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가 자른 사울의 옷자락을 보이면서 자신의 결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울이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죽이려 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보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끄실 것이니 나는 내 뜻대로 당신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쫓기는 삶이었고 당장 나를 죽이려는 절천지 원수가 내 눈앞에 있고 누가 보아도 이것은 지금 정당해 보이고 그 과정도 너무나도 쉬운 길이었지만 다윗은 이때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몰랐겠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때 사울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다윗은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때 사울을 죽였다면 신앙적으로는 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손으로 해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왕을 암살한 부하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달고 그로써 사울을 지지하고 따르던 세력들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인간적으로는 자기 부하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상사를 배신하는 그런 나쁜 선례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상사가 혹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부하들에게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이때에도 역시 다윗을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잠깐 사라진 것 같아도, 그것이 그 기회를 날린 것 같아도 그때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 모든 때, 모든 관계, 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때나 어려울 때나 또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판단조차도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해 크신 팔을 펼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의 결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